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잡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원하는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아주 참 이상 야릇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책동을 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 해서 아마 대적을 준비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또 바치지 말라 하면은 총독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선동할 준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흐름과 사실을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를까요? 알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보를 한마디로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이건 단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아마 이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는 의도를 좀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모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빛이나 상황을 볼 때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데나리온을 내게 좀 가져다가 보여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애써 일하면서 얻고 싶은 돈입니다. 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면서 이 일을 마치면 내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겠다. 아주 그리운 돈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가져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네 화상과 네 글이 적혀져 있느냐? 그대로 쉽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사실 이것으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더는 물어볼 말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감하는데 이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보이면 가이사가 맞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이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다. 이들이 참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가이사를 거론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틈을 잡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가이사의 세상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경제권을 쥐고 있고 사회 저변에 흘러가는 모든 정서는 로마 정부의 모든 흐름이 아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의는 지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졌다라는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만을 얘기한다더니 성경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유로든지 가이사를 운운한 것은 참 발상부터가 이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놓는 이 결과로 이들이 묻는 답에 쉽게 말하면 장이야 멍이야 하고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 안 했다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아주 끝난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저에게 심히 기히 여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참 대단하고 별일도 많다. 혹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참 대단하고 귀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화상을 그려진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네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조금이라도 살필 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일에 가이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다면 예수님도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참 대단한 알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표현했던 것은 사실은 시작이면서 마감이기도 하고 질문의 답을 얻으면서 더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또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가이사 얘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회 저변에 흘러가는 흐름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바로 아니라고 하면서 이들은 가이사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이사 때문에 살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통치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들이 묻지 않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오히려 찾아가지 않았으면 너무 참 좋을 뻔했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 손에 얹어진 한 데나리온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세종대왕이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사임당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분은 누구이고 가져온 사람은 누구이고 그들의 손에 얹어진 이 데나리온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입니까? 차라리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 거침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천국 이야기로 꽃을 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들을 기도 없고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상당히 여운이 남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도 우리만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겁 없이 아는 척하기도 하고 뭘 좀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오는 것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두루 살펴보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기 아닙니까?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살아갈 이 모든 산천초목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도 동편에 떠오르는 그 변함없는 태양의 은총은 누구의 손길이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살필 줄 알았다면 최소한도 그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바리새인들 하시는 대로 바카오 운양과 세수와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입니다. 왜 자기 것입니까? 이들은 드려지는 것을 보여지길 원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타자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른 사람 의식합니다. 옷을 입어도 남들이 어떨까? 자녀와 시간을 가져도 남들이 어떨까?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타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외식을 한다. 자꾸 보이는 쪽으로 흘러가니 11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심지어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버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면 복을 받을 줄을 아는, 기복 아닌 기복이요, 모든 것이 원인이 납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 가이사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하는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많습니까?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온통 드려야 주시는 분으로 곡해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요. 한 번도 해 주신 것을 해 주신 것으로 여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가 막힌 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기 걸 드렸어요. 한 번도 해주셔서 해주신 것으로,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내게 직장을 열어주시고, 내가 건강이 없을 때 건강도 주시고, 학교도 입학하게 하시고, 자금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업 자금을 주셔서 사업하게도 하셨는데 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모든 건 내가 사업 자금도 마련했고, 내가 공부해서 합격했고, 내가 재주 가져와 취직도 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 내 거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잘라서 11조도 드리고 내가 감사도 하니까 전부 내 겁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습니다. 무슨 돈인데 그렇게 쓰느냐? 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신 분을 알고 주신 것으로 여겨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은 얼른 가정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곡해와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손에 들려준 한 데나리온은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화상에 누가 그려져 있는 줄 모르고 그 뒷면에 누구 그린 줄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것도 예수님을 알고 왔다면 그들이 아는 것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묻는 의도는 사실 예수님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롯당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친 거예요. 한 대란을 가지고 와라. 대단한 돈이. 얼른 눈치를 채서 써야 돼요.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이 쉽게 끝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들은 이것도 곡해설론지도 몰라요. 나 잘 바치고 있는데, 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나요? 이런 말할 수 있을까요? 일생일 때 예수님과 이렇게 정면적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일정이 얼마나 바쁘셨나요? 일생일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여겨본 일도 없어요. 온통 공로가 자기들이 잘나서 어려서부터 5살부터 35살까지 공부한 내 수고와 공로로 내가 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접을 받으니 참 잘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오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질문만 안 했으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너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나 다름없다. 이거 아닐까요? 뭘까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고 하지만 자기 것을 바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해주신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도 알지도 못해요. 벌써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눈치 빠른 사람은 얼른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보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이사가 만든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지고 그에 글이 적혀 있는 한 데나리온도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살아온 생애가 아마 나이는 35이 넘었겠지요. 40에서 50 정도 됐겠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을 알 그때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신 분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
어차피 공수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손에 들려준 건 귀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렇지만 내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일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을 알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해주신 것들을 해주신 것으로 여김이 있습니다. 해주신 것을 해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여기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을 알 그때 드릴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아는 것 가지고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을 알 그때지, 드릴 줄을 알 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은 원유로되 쓸 게 많고 생각이 많은데요 뭘. 이것은 드리고 안 드리고의 개념과는 관계없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주신 것으로 네가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모습이 이게 다예요.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히 여겼다니요. 여러분 은혜를 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대 라고 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떠나갔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어야지요. 이들은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침없는 표현했던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얼마나 독을 품습니까? 여러분 독사가 왜 독사일까요? 독을 품어 있어요. 독이 없으면 독사가 아니지요 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여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여길 줄을 아는 사람, 그제서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을 알 그때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해주신 것으로 여길 줄을 알 그때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의 기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은혜뿐입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한 대나를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얼른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야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엄청난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 친히 마가복음 15장 끝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드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음대로 해석하면 기복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축복입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자르고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기복이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한 해 100배 주신 그 복을 다시 예수님이 한 해에 100배라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을 아는 사람 너무 많아. 알지만 긴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 그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경이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질 줄을 알 그때,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을 아는 그때 그 사람이 펼쳐갈 살아갈 세계이기도 합니다.